이어서 분향단의 불과 향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분향단은 내 몸 반듯하다. 그리고 분향단은 내 모퉁이 그곳에 뿔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은 서로 연하게 하라. 연하게 하라 이 말은 연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부분을 연합하여 한 개의 향단을 만들어라 이런 말인데, 바로 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라 이 말은 합심하여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때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은 기도의 단이라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 번째로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 둥근 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둥근 고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는다.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둥그렇게 사랑해라, 영혼까지 사랑해라 해서 둥그런 반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고리는 뭡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막혀버려서 나는 저 권사가 미워, 나는 저 집사가 미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러면 이것은 막혀있는 거예요. 사랑의 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도 성도하고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성도가 하나로 잘 소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통하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땅에서 묶고 푸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묶고 기도로 푸는 거예요. 닫혀진 문은 기도로 여는 거예요. 묶여진 거 기도로 푸는 거예요. 이걸 풀 때 뭘 가지고?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사랑의 고리가 없으면 성도와 성도끼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와 성도끼리 불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해도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향단에 소금을 뿌려라 이랬어요. 소금을 쳐야. 분향단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뭐냐? 레위기 2장 13절로 가서 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음식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 소금을 얼마만큼 잘 맞추는 애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재물에도 반드시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그럼 왜 소금을 쳐냐? 하나님께서 재물이 맛이 없어 그랬냐? 아니다는 거예요.
소금은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을 좀 더 비중 있고 무겁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결혼하자 약속해, 너랑 나랑 사랑하자 약속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약속보다 더 중량감 있게 하려면 너와 나와 사랑을 언약하자. 훨씬 더 중량감이지. 그게 소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소금을 친 것은, 분향단에 제물에 소금을 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분향단의 영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주여. 분향단의 영적인 뜻이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소금을 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이에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소금을 쳤잖아. 약속했잖아. 뭐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한다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할 만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소금을 쳤어. 소금을 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요. 무슨 약속? 그래,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구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더해서 줄게. 구하면 반드시 내게 믿음대로 채워줄게.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첫째로 분향단에 불과 향을 피워야 된다. 분향단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향, 바로 불을 피워서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 12절 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라. 그리고 향을 피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향하는 불은 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 사용해야 하는. 세상에서 불 갖다가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장작불, 가스불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향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성령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셔서,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붙이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인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봅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어떤 불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계속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의 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됐든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불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경험들을 갖다가 전하면 주의 종이 됐건 장로 권사가 됐건 어떤 교회가 됐건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의 불, 이 불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제단에 쓸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 40년이에요. 40년. 지난 3월 1일이 제가 목회 40주년이야. 그래서 말로는 내가 은퇴해버렸어. 말로는 은퇴해버렸어. 여러분 40주년이야. 그런데 이 40년 동안 내가 강단에 섰는데도 항상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원고를 가지고 원고를 보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불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지라도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은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은 그대로 두면 향기가 안 나요. 여러분 향수병에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로 이름 있는 향수가 뭡니까? 샤넬 넘버 몇? 5. 여러분 뚜껑을 닫아놓으면 향기가 안 납니다. 뚜껑을 열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향도 그냥 놔두면 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언제 나느냐? 불을 붙일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야 향기가 나요. 그래서 향불을 키우는 게 향불. 요즘에 향기 테라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초에서 향초 테라피 이런 거래요. 향초의 건강 해서 향초불을 피워서 촛불을 켜면 향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 불을 붙여야 향기가 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향을 붙이는 거 분향, 기도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불이 붙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마음이 냉랭하고 누구랑 쌈박질하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집불통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식어서 냉랭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기도해야 향불이 피워져서 그 기도가 올라간다는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 능력, 지식, 경험, 재산,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불을 태우지 아니하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향을 피워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악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식었어. 사랑의 고리를 갖지 않았어.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았어. 미워해서 불통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 마음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마음을 태우지 아니하고 사랑의 고리를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서 악취가 나요. 말투가 악해지고 행동이 악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분양 태워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은 아무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대로 만들어야 돼요. 향을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 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향불 피워라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향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향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요, 수준이 있는 아주 엄청난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향불을 피울 때는 내 멋대로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할 때 무슨 고리를 가지고?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마음은 어떻게 해라? 태워라. 태우는데 그 향을 네 멋대로 향을 만들어서 태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만들어서 태워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요? 내 마음대로 주여 이번에 로또 한번 맞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로또. 그 뭐요? 내 멋대로 내 향대로 향을 피우는 거. 이해가 되지요? 주여 우리 집이 팔려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게 하옵소서. 이건 내 정욕,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좋은데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이거 팔려서 마음대로 이상하게 하시면 그건 내 정욕. 이거 팔려서 내 마음대로 더 좋은 집 사기, 내 정욕이요. 하나님 이거 팔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 향을 피우되 내 마음대로 향을 피우지 말고, 향을 만들 때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막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는 4가지의 향이 있어요. 분향을 드릴 때에 4가지의 향이 있는데 어떤 향이 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무슨 향에?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랬어요. 여기에서 향이 몇 가지 향이 나왔습니까? 4가지의 향이 나왔습니다. 자, 이 4가지의 향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합향이 있어요. 소합향. 소합향은 뭐냐? 소합향은 햇빛을 받아서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고무진과 같은 액으로 만든 향인데 햇빛을 받으면 나무에서 저절로 향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이 쏘여지면
그 나무의 몸에서 저절로 진이 나와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화향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저절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소화향이라고 그래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돼,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은혜가 나와,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이것이 소화향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고 있는데, 이 나감향은 뭐냐?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빻아서 향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조개가 저절로 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야, 그래야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위선의 껍데기, 교만의 껍데기, 고집의 껍데기, 이거를 다 말씀의 방마기로 다 부서뜨려야 된다는 것이요. 아멘 좀 합시다. 이거 부서뜨리지 아니하면 나감향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의 방망이로 조개 껍데기 같은 이 껍데기를 오늘 다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희생의 기도를 의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는 뭐냐? 겟세만이라는 것은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감향처럼 깨트려지고 바스러져서 기름이 나올 만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나 시험 들 거요. 이래고 자빠졌네. 이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감향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도 깨지고 바스러져서 으깨져 가지고 기름이 나오듯이 이러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반드시 다 으깨고 깨뜨려져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희생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뭐냐? 고무나무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 향인데, 고무나무 같은 데서, 여러분 고무나무 잘 모르면 저기 예전에 시골에서 상에다가 시커멓게 칠을 하네. 뭔 칠을 해요? 옷칠을 해요. 옷칠을, 옷나무에서 옷을 어떻게 받는 거 아시죠? 옷을 나무에서 갈고리로 갖다가 옷 껍데기를 나무를 잘라놓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잘라놔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 옷이 나선으로 쭉 타고 내려오면 거기다가 깡통이나 페트병을 매달아 놓으면 거기로 방울방울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옷진을 가지고 이게 상을 갖다가 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고무나무도 마찬가지로 고무나무에서 이 향이 나올 때 바로 고무나무 같은 이 향은 뭐냐? 이것은 바로 그 향을 받아서 소독제로 썼는데,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소독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풍자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것을 소독시키는 거예요. 이게 풍자향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자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모퉁이에서 자기 머리를 찌면서 회개했습니다. 삼손은 다곤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바로 풍자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의 눈물로, 소독제로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의심을 다 이 시간에 씻겨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뭐냐? 다시 말해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 모든 불행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죽음이에요.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왜 하냐? 건강해서 오래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건강해서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약 왜 먹냐? 건강해서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건강해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 중에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죽음보다 더 큰 불행과 비극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과 같은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뭐냐? 바로 유향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향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하나님 다 날아가게 하옵시고 나에게 향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유향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향단은 속죄소 앞에 두고 향불은 제사장이 피운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봅니다. 곧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속죄소 앞에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곳에 있다라는 뜻이 바로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기도할 때 바로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법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지금 기도. 분향단은 바로 장 밖에 두라 이랬어요. 장 밖이라는 장, 휘장, 포장, 장 밖에 두라 이런 말인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분향, 불을 피우고 기도하는 것을, 이 향단을 밖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안에다 뒀으면 일반 백성들이 와서 분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다 두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라 해서 분향단은 장 밖에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장 안에 두면, 그 당시에는 휘장 안이잖아. 휘장, 포장을 천 그 안에다 넣으면 주의 종 제사장밖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 밖에 두라는 것은 제사장도 기도하지, 성도도 기도하지, 백성도 기도하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불은 제사장이 피워야 된다는 것이. 분향단의 향불은 아무나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고 그 중에 일꾼으로 뽑힌 제사장만이 불을 피울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므로, 향을 피우면 그 향내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득하게 향을 피우면. 바로 주의 종은 새벽마다 엎드려서, 아니면 금요 기도회, 아니면 보통 날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이 성전으로 가득하고, 믿어집니까? 성전에 가득 피운다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날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기도의 불을 피워 교회의 만 가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도들의 만 가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므로,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수행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네 아버지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귀함을 받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겨야 밖에 나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왜냐? 주의 종이 여러분 금식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 새벽에 밤중에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수행하는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가는 고속버스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불렀죠. 그러면 천국 가는 구원열차, 우리가 천국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 천국을 가는데, 이 교회가 천국 고속버스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고속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속버스를 지금 다 탔어요. 그러면 고속버스, 교회의 사장,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장이 운전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장이. 기사가 있을 거냐? 기사는 곧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교회를 운전하고 가는 거야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데우고 지금 제가 지금 천국으로 운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러면 가다가 보면 때로는 교회가 바퀴가 빵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사가 풀릴 수 있어요? 있지요. 기름이 떨어질 때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고치냐? 이런 거는 바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바로 정비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견인차는 누구냐? 차가 섰어. 차가 잘 못 당겨. 견인차는 누구냐?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럼 집사는 뭐냐? 바로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멈춰 있고, 집안에 멈춰 있고, 싸워서 다퉈서 꼬꾸라져 있고, 시험 들어 나자빠져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가서 끌고 나오는 견인차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견인차 역할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냅둬요, 그거 고집 세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냅둬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들어서 집에 처박혀 있으면 견인차가 가서 끌고 나와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문제가 생겨서 다투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엉뚱한 데 주차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인차 역할에서 잘 가서 끌고 나오는 이런 역할을 잘해야지. 아이고 냅둬요. 그거 고집 세고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내패댕겨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양은 누구냐? 안내양은 바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안내양이에요. 이거를 잘해야 버스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데, 승객은 누구냐? 승객은 목사도 승객이고 기사도 승객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승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탈 때 예전에는 막 그냥 마구잡이로 차를 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차를 탈 때도 다 줄 섭니다. 지하철 탈 때도 예전에는 마구잡이로 막 탔어요. 지금 다 줄을 섭니다. 타보셔서 알겠지만 줄을 다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타는데, 마찬가지로 질서를 잘 지켜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그냥 댕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랐대. 아유, 기름 넣으려면 아주 걱정스러워. 그래서 요새 기름이요, 뭐 휘발유 값이 리터당 뭐 1,700 몇 돈까지 올라갔대. 근데 이쪽 동네는 뭐 1,550원, 1,580원 이래더라고, 이쪽 동네는. 그런데 어쨌든 기름값이 지금 뭐 2달 동안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름도 내가 만땅 못 넣고, 전에는 만땅 넣었어요. 기름 넣으면 만땅 하고서 그냥 만땅 넣을 때 아주, 여러분 기름 넣을 때 운전하고 다닐 때 만땅 할 때 기분 좋잖아요. 얼마 넣을까요? 만땅 아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기름 넣을 때 5만 원만 이래요. 지금 만땅 채우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기름이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이에요. 은혜의 기름이에요. 믿음의 기름이에요. 이런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은혜의 기름을 채웁시다. 은혜의 기름 채워야 돼. 은혜의 기름이 마르면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가지고 상사 계급장 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기름을 넣어야 충만하게 얼굴이 싹 펴져야 돼. 오늘 은혜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넣고 지금 달려가는 곳이 목적지가 어디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잘생긴 사람도 죽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얘기한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어집니까? 그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천국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천국의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갈 때에 산길로 가야 돼요? 골목길로 가야 돼요? 고속도로로 가야 돼요? 고속도로로 가야 빠르지. 고속도로는 어디냐? 고속도로는 말씀의 고속도로예요. 말씀에서 빗나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미끄러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고속도로를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 험하고 힘들어도 바로 그곳이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요즘에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싸우냐? 교회 갈라지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니파 네파 갈라져서 여러분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싸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해서. 이 말씀을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교회 주인을 목사로 알기 때문에 쌈박질하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기사는 누구요? 기사?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러면 기사를 내려라 말아라 이런 거는 기사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기사 인사권? 예? 사장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사 인사권을. 그 기사 인사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어떤 건 기사 인사권을 장로님이 갖고 목사 내려와 이래요. 아, 목사 바꿔야 되겠어. 목사가 마음에가 안 들어. 이거 뭐예요? 지금 무식하다는 거예요. 기사 인사권은 누가 있어? 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기사가, 이 운전기사가, 주의 종 목사는 기사라고 그랬잖아. 이 목사가 이 운전대를 놔버리면 월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분깃이 없어. 기업이 없어. 그래서 주의 종은 운전대, 이 기업을 놓으면 안 돼.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운전대를 놓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언제 놓느냐? 죽을 때 놓는 거예요. 운전대는, 주의 종은. 믿어집니까? 그래서 민수기 18장 7절을 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바로 운전대를 주님이 우리에게,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모세의 누이 형이에요. 그런데 이 누이와 형이, 모세가 구스의 여인, 학자들은 대부분의 구스 여인은 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아이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결혼을 잘못했네 어쨌네 손가락 재고 막 따닥거리니까 이렇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10절 11절 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가 걸렸다? 나병에. 요즘 나병이 뭐요? 문둥병. 나병에 걸려 둔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형제지간인데도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은 누가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러니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에 대해서는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은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고 할 때에 주의 종이 아이고 왕이여, 왕은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왕인데 왜 이런 거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은 천국 가는 고속버스의 기사지만 이 기사의 인사권은 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